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로또에 당첨되면 운이 좋아서 그렇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원인이 있고 또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운이나 재수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다행이지만 재수가 없어서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팔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도 운이나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야곱은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속으로는 운과 재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에게로 가는 운수를 훔쳐서라도 자기의 운으로 만들려고 속임수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간교한 자란 뜻입니다. 왜 야곱이 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도망가 20년간이나 부모 얼굴도 보지 못하고 썩어야만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세겜에서 쫓겨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다 자기 처신을 잘못한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갔고 또 왜 세겜에서 잘 살다가 이 베델로 올라갔는지 그 복잡한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생 안고 있던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출생부터 이 결핍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결핍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그것도 4,000년 전에 쌍둥이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일은 한마디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아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기 임신해 보신 어머니들은 다 알겠지만 임신하고 6개월만 지나도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제 발길질을 하고 어떨 때는 양막 꽉 뭉치기도 합니다.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 뱃속에 있으니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에서와 야곱은 쌍태지만 자연분만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몇 분 차이도 아닌데 이 첫째와 둘째, 이렇게 첫째와 둘째로 결정되는 것은 이 둘째에게는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둘째 아들 증후군을 앓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뺏을까, 그걸 어떻게 차지할까를 고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교롭게 일부 예배 두 반주자가 쌍둥이라는 게 번쩍 생각나가지고, 이 설교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반주자들이 둘 다 쌍둥이라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신기하시네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과거 보통 나이 드신 어른들은 7남매, 8남매예요. 예. 한 집에서 7남매, 8남매 자랐을 때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밥상에 올라온 맛난 음식은 먼저 집어먹는 사람이 임자였고, 또 여자분들, 특별히 자매들이 많은 집들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옷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그래서 싸움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속제도가 평준화되었지만 과거엔 장남은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재산의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장남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어릴 적에는 이 재산보다도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베푸는 특혜, 이 특혜가 둘째, 셋째, 특히 딸들에게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동생들, 특히 여동생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아들만 챙기고 왜 형만 챙기냐는 불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전엔 이렇게 아들 했습니까? 그 이유는 내 노년을 책임져 줄 사람이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죽으면 뭐예요? 내 제사상 차려줄 사람이 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들, 그것도 큰아들의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릴 적에 오빠나 남동생 또 형 때문에 받았던 괄시나 서름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용서가 안 되면요, 어릴 적에 이런 경쟁심이 용서가 안 되면 나중에 형제 간에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받은 결핍은 예수님 안에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받은 그 결핍을 다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늘 이 장자권을 노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먼저 이 고대 사회의 장자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다른 자녀들보다 상속을 2배 이상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특별히 장자는 이 가정과 가문의 제사 의식을 치룰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유교적인 풍습으로 제사 드릴 때 장손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의 특혜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가 있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임금의 아들들의 경우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남 여호람과 6명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다. 저기 오타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아사랴고 이 5번째 아들 이름이 아사라인데 제가 한번 찾아봐도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에도 그렇고 둘째 아들하고 5번째 아들이 이름이 똑같아서 조금 갸우뚱한데요. 어쨌든 오타는 아닙니다. 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역대하 2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에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이 7명의 아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6명의 아들들에게도 여호사밧이 재산을 나눠주고 권세를 나누어 주었지만 아우들의 복을 다 합쳐도 큰아들 여호람의 왕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런 권한과 명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장자의 복은 언약적인 복인데요. 이 언약적인 장자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투쟁해서 싸워서 얻는 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자기 스스로 쟁취하려고 꼼수까지 써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자였던 에서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간교한 자, 속이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에서도 이런 잘못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에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8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결혼을 했는데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또 결혼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결혼은 부모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그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날따라 허탕을 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는데 마침 동생 야곱이 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그 팥죽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잔꾀를 부려서 형의 장자의 명분 주면은 이 팥죽 주겠습니다. 이 말에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면서 팥죽을 덥석 받아서 먹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된 게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면서 그것을 취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장자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경멸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망령된 자였어요. 그래서 서양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빗댄 속담이 있는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영구적인 이익을 판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설마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장자의 명분은 지금 시대에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준 직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임명권자는 목사지만은 사실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배고프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팥죽 한 그릇에 내 직분을 팔면 안 됩니다. 또 기분 나쁘다고 직분을 내팽개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충성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서는 뒤늦게 뉘우침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을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행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자기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살던 대로 살다가 결국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믿음의 장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적 장자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대전 서문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야곱이 합법적인 장자가 되었던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믿음을 계승하는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잘못을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자로서의 직분과 권한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은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거, 작정해 놓은 거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데 실수했어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실수했어도 회개할 수 있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부모님께 돌이켜 순종함으로 직분과 권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 야곱에게 속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깜짝같이 속은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삭에게는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첫째는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네가 나를 속여 하는 괘씸한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나오니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과 리브가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마도 이삭의 머리에 이 말씀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불러 진지하게 당부하고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말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이삭이 분노를 풀지 않았다면 축복은커녕 집에서 쫓아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뒤늦게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이제 야곱에게 정식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당부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 잘해라. 신부 잘 고르란 말이에요. 네 형한테 내가 질려버렸다. 너라도 결혼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신부 될 여자를 지목해 줍니다. 외삼촌 딸과 결혼해라 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의 차이예요. 지금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목사님이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결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안 보지만은 꼭 예수 믿는 신랑 데리고 와야 된다. 꼭 예수 믿는 신부 데려와야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의 욕심이 예수 믿는 신랑감, 예수 믿는 신부감 얘기하고도 거기다가 플러스 이것도 저것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즉 야곱이 합법적인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빼앗아서 사서 혹은 교묘하게 탈취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합법적인 인준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에서와 야곱의 칼부림 날 뻔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원인은 발단은 이삭과 리브가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 청소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 뭐였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실은 문제 부모였어요.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기서부터 이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이 이게 전개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서로 기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한 갈등 부부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들과 손주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로 인식해야 자식의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편애와
차별을 경험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야곱이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사실상 차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도 욕하면서 배운다고, 결국 야곱도 말이에요, 자기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고 그 결과 자녀들끼리 살인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모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자녀들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이 가정에서 저희 부부가 좀 많이 싸우는 편일까요? 안 싸우는 편일까요? 많이 싸우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제일 많이 다툰 것은 자녀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유순하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런 의견 다툼은 어느 가정에나 있지만 부모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인 동시에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내 자식이 인류 대학, 인류 직장에만 들어가려고 그냥 밀어붙여서 애들 갖다가 닥달하는 부모들, 이게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두 번째,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속여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축복을 빼앗아서 축복을 거머쥘 수 있다면, 속여서 축복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아마 축복을 다 빼앗으려고 아마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축복이라고 쥐고 있는 그 축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법적이고 견고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의 회복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잘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 장자면 장자로, 차자면 차자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의 가정에 이 드라마틱한 회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인, 어떤 사람은 장자로서, 어떤 사람은 둘째로서, 어떤 사람은 장녀로서, 어떤 사람은 차녀로서의 명분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공연히 둘째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꼭 목사가 되어야 되고 꼭 장로가 되어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사람, 다른 직분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예정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이 주권을 믿음으로
이 축복의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생하면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또 복잡한 거와 또 서운한 것들, 우리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아픈 감정을 다 내놓고 하나님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